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 또 결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제자들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한 내용,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어리버리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이 더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에서 근심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슬픔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마음고생 정도, 좀 마음이 염려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근심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과 아픔, 이 마음의 슬픔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벗어날 길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근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도 버렸지요. 그물도 버렸지요. 세상 직장, 직업 다 버렸지요. 집도 버렸지요. 가족도 버렸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님만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어리고 이 연약한 제자들로서는 무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꼭 그들에게 해줘야만 될 말씀,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노니, 사실 진실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놀라운 계시를 그들에게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그 이상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루실 인류의 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완벽하게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더 있으니, 자, 다시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필연적인 이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요한아 네가 보거든 그가 곧, 그 성령이 머무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그 진리의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빨리빨리 가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빨리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기차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종착지가 천국행 열차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즉 이 열차를 계속적으로 타고 있어야 됩니다. 빨리 하고 대충 해서 이게 천국 가는 열차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 빨리빨리 해래, 대충대충 해서,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당연히 나는 천국인 줄 알고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열차에서 내려보니까, 도착해보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 이건 뭐 억만의 하나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는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예수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길,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유언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혜사란 돕는 자, 조력자, 헬프란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 인생을 보혜사, 일방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죽어주시고 일방적으로 부활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사랑, 주님이 직접 몸으로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우사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온전히 바꾸신 분,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도와주신 분,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분,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지요. 또 뭘 하시는가? 다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하시는가? 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즉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우리를 돕는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첫 번째 보혜사로서의 모든 일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 이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첫 번째 보혜사로서의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을 또 다른 보혜사, 즉 두 번째 보혜사,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내용을 또 다른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그러나 다른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즉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 생명의 구원을 믿게 하신, 이 생명의 구원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님이시라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는 믿어진다. 반드시 믿어진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주님이신 것, 이 복음이 믿어진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주 겹겹이 쌓여져 아주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정죄감,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불신앙 등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이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분, 세워가시는 분.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자,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도 되지 않게끔, 살 수 없게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겪었던 모든 상처들, 그 쓴뿌리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치유의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이 모든 상처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요. 심지어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곤고가 떠나가고 사랑을 맺어주시고 기쁨을 맺어주시고 화평, 평강,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탄식시, 다윗이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인생의 삶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냈는지,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고 가운데 그 상처의 쓴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간증해 주고 있는 내용, 그게 시편이에요. 저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편을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매일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절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절대 우리 안에 이 낮은 자존감, 상처로 말미암은 이 쓴뿌리들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자, 시편 1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되며, 성령님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던 다윗. 자,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그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완전한 역전이 납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무엇하리니?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먹는다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원수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곤고하게 한 그 사람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데, 여전히 그의 입에서 그 칼이, 그 화살이, 그 독이 나를 힘들고 아프고 눈물나게 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번민, 근심, 두려움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고 심지어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여호와의 은혜와 은덕을 노래하는 그 찬양과 찬송이, 그 동일한 상황, 여전히 그 두려울 수밖에 없고 번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도우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 나의 무한한 공급자이심, 내가 언제 가도 기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누리게 하십니다. 자,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정말 그 처절한 가운데,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목사가 아프고 병이 들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그 상황 가운데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 목사님이 직접 전화가 오셔서 연 목사 가능하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니까 교회 가서 좀 자리만 지켜달라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고 죽을 똥 살똥 발버둥을 쳐봤지만 밥숟갈 뜰 힘도 없고 이불 걷고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종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탄식하시고 친히 중보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큰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시게 되는데요. 거하시게 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8절 우리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분인가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또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단 하루도 쉬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아니 1분 1초도 쉬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들 가운데 영으로 오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영으로 오신 이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나에게, 주님의 성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 임하소서. 임하소. 하늘 여시고 임하.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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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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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소서.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도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어둠이, 곤고가, 가난이, 질병이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이 부유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루시는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구하여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본인조차 헷갈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이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시작되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견관진을 파쇄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믿어지기를 시작하며, 예수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에게 부으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배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이스라엘과 북한을 돕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을,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생이 믿어지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임재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또 해방시키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나사렛 예수의 명노니 모든 정죄감은 이 시간 나의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하라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자유하라 내 영혼아.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의 쓴뿌리들, 슬픔, 곤고, 아픔, 미움, 성령의 새 기름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발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찬송이 되는 멋지고도 놀라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게 하시고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전문 나서기 전 머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온라인으로 또 직접 와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내용 저 내용으로 모든 내용으로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풍성한 손길, 넉넉한 손길, 풍요로운 손길, 요셉의 창고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 공고한 이 경제적 환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손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르셔야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지난 2박 3일 여기에서 성령의 불을 외쳤을 때 키리에 떨어진 치유의 불, 성령의 불이시여, 이 시간 그 어린 자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세상의 의사들이 난치병, 불치병,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